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궁금하죠? 네. 꼭 붙어있지 이겁니다. 꼭 붙어있지. 지금 부부가 꼭 붙어있죠 지금? 저기 우리 정엽이도 누나랑 꼭 붙어있고 하민이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모하고 꼭 붙어있고 우리가 꼭 붙어있는 거죠. 꼭 붙어있지.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좀 많이 들어보암직한 이야기들입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됐을까 싶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게 금요일날 잡히시는데 그 지금 목요일날 밤 이야기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이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1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 앞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가 떨어질 거야. 어쩔 수 없어. 헤어져야 돼. 인사해야 돼. 제가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인사해야 돼요. 많이 아쉽고 슬프고 보내기 싫지만은 떠나가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하나야. 연합된 유기체야. 이걸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보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떨어져서 제가 엄마를 떠나서 있는 세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붙어 있었던 세월보다 떨어져 보낸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엄마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하루가 있다 그래도 내 무의식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은 아 우리 엄마도 저랬겠네. 어떤 걸 보면 아 저럴 때 되게 힘들었겠네. 이런 거요. 아이 셋 놓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면 아 우리 엄마는 6인데 그보다 곱절은 더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엄마만 좀 이상한 사람 같았고 우리 엄마만 나한테 못해주는 것 같았고 아 내가 그토록 25,000원 하는 피아노 학원 한 번만 보내달라는데 그거 한 번 안 보내줘서 평생 한을 만들어주고 야 안 보내주니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독학입니다. 아시죠? 저기 피아노 독학이에요. CD, EFG. 우리 옛날에 천양지 뒤에 보면 CD, EFG 기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CD, EFG 손가락 똑같이 이렇게 기타 똑같이 놔두고 그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 하기 시작했죠. 갈 돈도 없었고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집이 뭐 가난하고 힘들고 욕이 아니라 해주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불편함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띵동띵동 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감사했던 건 제 모교에서 음악 성교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배워도 되고요. 돈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면 돼요. 이거 뭐 금액이 정해지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엘 82번까지 쳤습니다. 샵 4개 나올 때 그만뒀죠. 그게 지금 요 피아노 실력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피아노 실력으로 제가 C는 이렇게 되고 D는 이렇게 돼 했던 것을 미국에 있는 제자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피아노로 미국에서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벌칠지 몰라요. 아무도 없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한테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늘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에 이 비유를 했을까?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가 신약에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고 굉장히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비유적인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잘 알고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때 당시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민족이라든지 어떤 혈통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혈통이나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핏줄 이런 걸로 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개별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하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유태민족이나 혈통이 귀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워줍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지만 유대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는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고 혈연이나 학연이 아니다. 이건 바로 뭘로? 엄마의 아빠의 누구의 신앙 3대, 4대, 5대째 밀려오는 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2명, 우리 시아와 하민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1대1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인지가 없을 때는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 모습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큰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해요. 그때는 어거지로 데려다 놔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걸 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떤 해에 제대로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들을 정정을 해주기 시작하죠. 가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가지가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어떨까요? 쓸모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어쩌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런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는 유대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고는 있지만 의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가문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너무나 불쌍하고 저 아래에 있는 하층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린 게 유대인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겠다. 누구를 가리키냐. 기억하십시오. 표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말하는 이건 어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행함이 없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은 뭘 통해서만요? 행함을 통해서만 증거가 됩니다. 입술 안의 고백은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말로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할 수 있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자, 불렀어요. 종효봐, 엄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종효비가 네 대답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도와주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건 도와주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근데 엄마가 불렀어요. 종효봐. 근데 종효비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종효봐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도 또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종효비가 그 뒤에 엄마가 무엇인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는 엄마에게서 사랑을 자기가 확증해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엄마의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거죠.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닥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해 안 됐던 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 거기에다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가 더 해줬어요. 어디 가서 압이 없다는 소리 듣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세뇌가 박혔어요.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아버지 없어서 이렇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까지 막 더 그래서 몇 대 손인가 이제 저희는 안 믿는 집안이니까 몇 대 손이 중요했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죠. 본저 아세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부모님들 말 안 하면. 저는 그래서 연한김씨 강철사 아빠 25대 손 외고 다녔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계속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너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 밖에 가서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면 안 돼.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이러고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습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걸 또 깨닫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가지의 사명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자기 개발하신 분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전에도 다 우리 사명 선언서를 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로서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붙어있죠. 그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다 아는 건가? 이거죠. 자, 내가 내 뱃속으로 낳지만은, 내가 사랑해서 낳지만은 이 아이들이 그냥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게 자식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냐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는 뭔가 자라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가지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에게 딸려있는 자식으로서 우리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제대로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뭣도 키도 몸도 나이도 자라는 것처럼 몸무게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뭣도요? 이 성품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자라가야 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이 아이에게 뭔가를 먹여야죠. 이 아이에게 진단을 해야죠.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면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추모리더님이 기도하는데 아까 오늘 설교할 말씀들 다 이렇게 하고 야 이거 뭐 내 농구를 본 것도 아니고 아유 뭐 감동이야 감동. 오늘 또 멘트도 찬양 인도할 때 멘트도 마찬가지고 이건 참 이렇게 다들 이거 뭐죠? 고민하고 기도했고 우리가 지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의 이게 줄기가 되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엄마의 생각을 모르는데 자식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앞질러서 먼저 해나가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그게 자식으로서의 역할 그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귀에 닳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좋은 말을. 그가 잔소리로 여길지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야기가 힘들었는데 살아서 가면 갈수록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었구나. 야 차 조심해라. 지금도 차 조심해라를 합니다. 지금도 차 조심해라를 해요. 저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흰머리가 많아도 나한테는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늘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또 그렇게 조금은 더 나은 삶, 조금은 더 부모님에게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없다면은 흠과 틈, 죄의 덩어리로 시커멓게 오염된 몸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는 분명히 백곡색의 하얀색이었습니다. 땅에 딱 내려오는 순간, 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게 녹아가는 순간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죠? 검은색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겉모습은 그렇게 하얀 한방눈의 그런 눈 같지만 맞고 나면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드러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비결은 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걸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인간의 행동을 추구하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을 앞세웁니다. 내 안에 좀 거해줄래? 나랑 함께 좀 있어줄래? 뭐 해볼래? 청명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거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오은영 박사님이,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많이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그걸 보면서 저도 또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어른으로서나 어린 아이로서 나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명령력 어떤 거죠? 바운더리, 한계치, 이걸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생활이 이것을 증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생각이나 말, 행위, 이게 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닮지 않나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냥 두 사람이 어느새 보면은 닮아 있어. 죽을 듯이 싸워도 둘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싸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움을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사랑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사랑해서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증이라고 표현하죠. 애증. 사랑하는데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애증이 관계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투를 내가 하고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밥에다가, 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사람한테 늘 그랬단 말이야. 같이 있을 때는 잔소리를 막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출장 가고 없어. 근데 내가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있는 거야. 그게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중심에 계셔야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삶의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은 실상 모두 어떻게 될까요? 쭉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쌓아진 것 같지만 예수가 없이 쌓아놓은 것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불어버리면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 쌓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물질도 뭣도 다 명예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허무함으로, 그리고 또 그걸 누군가가 넘어뜨릴까봐 불안해하며 잠 못 자고 힘들어하며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콤장치, 이 장치들 막 사방대에 놓고 CCTV 엄청나게 해놓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누군가가 이걸 뺏어갈까봐, 가져갈까봐 불안해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중심으로 뭘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절에 말합니다.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임하게 될 불행한 운명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만심입니다. 곧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말라버린 가지를 취급하는 농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우리 회사가 싫다고 나가버린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계속 데려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어느 순간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내 안에 나한테 붙어있는 그 가지들만으로도 그들을 양육하고 채우기도 힘이 붙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에게 쏟는 만큼 주중에 다른 아이에게 쏟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있는데 누군가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 봐야 될 노릇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성인분자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거봐. 이런 이 말 한마디만 나와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걸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먼저 버려지고 결과적으로 말려지거나 심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이러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 절대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어? 네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바래? 예스!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당신 좀 귀찮아요. 난 떨어져 나갈게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혼자 힘있고 살다 보니 말라 비틀어지고 점점 말라가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같이 도와주면 이거 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앞에 내 힘을 딱 바치니까 저는 다른 때 같으면 100%를 써도 힘든데 20%만 써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100% 200% 써도 제대로 사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진짜 힘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 기준은 열매의 기준에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요. 열매가 주렁주렁 들려있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 사람도 없을 거고요. 잘라서 밖에 버려서 태워버린 농부도 없을 겁니다. 그 가지를 다 잘라두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기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가지를 결국 잘라내어서 불태우기 위해 바르게 하는 것처럼 진실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구원의 대상 가운데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신과 연합함으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갖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먹었어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밥을 먹고 뭘 먹고 다 했어요. 옷도 그렇게 샀어요. 내 육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경을 맞춰도 나의 기쁨과 나의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기본 옵션으로 밑에 깔려있는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안경 색깔과 안경 디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선택했고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영양제를 먹고 건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저 한 사람은 솔직히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걸 소원합니다. 제가 더 죄를 범하기 전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더 건강을 차지하고 나가고 노력하고 제 몸을 불사르는 것은 뭐냐? 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기 위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의 배부름과 충족함과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결국 건강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 건강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진짜 아이는 불쌍해져요. 그죠? 아이는 정말 불쌍해져요. 진짜 근데 아빠가 아프는 건 괜찮아요. 그 집안에 솔직히. 근데 그 집안에 엄마가 아프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엄마가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엄마하고의 생명줄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생명줄로 연결돼서 누가 이거 아빠가 준 것은 유전자만 딱 딸랑 준 건데 그 짤랑 그거 씨앗밖에 없는 건데 엄마는 생명줄로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먹고 있는 거 모든 무의식 세계에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아이가 다 갖고 갔거든요. 이걸 책으로 펴내게 되면은 몇백 권, 몇천 권에 해당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뭔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엄마의 그리움과는 다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발상을 역발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자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죽었어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포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겠대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주세요. 자, 너는 네가 먹어보지도 않은 그 맛있는 과일, 저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맛있는 과일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네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큰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집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적당히 가져갑니다만 그렇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에게 제가 뭘 딱 해준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조카가 있었어요. 이모, 일 한 5분도 안 지났을 거야. 해줄 거지? 이모, 해줄 거지? 3번 물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해줘요. 반드시 이모가 이야기한 건 해준다. 요게 있는데 그 자기가 의심해서는 아닌데 계속 묻는 얘가 습관상으로 그건 믿음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거죠. 그래서 딱 한 번만 말한다. 너가 이거 했을 때 이거 반드시 해줘. 해줄게. 근데 계속 묻는다.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요, 전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다음에 묻다, 이모, 이러면 이모, 입을 딱 가려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받고 싶어요. 왜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엄마가 성 모니카의 50년이 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참회록에 보면 이런 참회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하민이처럼 몸 모를 때 배고플 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울음마저도 회개를 합니다. 성자가 이런 겁니다. 성자가 이런 거야. 근데 그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할 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없기에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이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카에게 뭔가 사주겠다 했을 때 그 조카가 조금만 참아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고 타임이 되고 딱 사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주는 나는 돈을 쓰는데도 행복해요. 받는 자기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그 비싼 강남 땅에 살았던 우리 그때 왔던 효찬이와 민서는요. 시험 보고 나면은 열심히 잘했어요. 100점을 맞춰서 주진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 노력의 대가로 다이소를 데려갔어요. 다이소가 본점이 강남에 있거든요. 다이소를 딱 데려가고 마음껏 골라 3,000원짜리 한 개씩.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걔들 어렸을 때. 정말 행복. 그때 당시 다이소는 아주 신세계였거든요. 이렇게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막 1,000원짜리가 태환일 때였거든요. 3,000원짜리 엄청 크거든요. 네. 우리 미선은 지금도 조그마한 그 인형들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이소 가는 시간에 또 옆에 바로 다이소 옆에가 바로 롯데백화점을 보고있는데 거기 아니고 그 옆에 다이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 데리고 가는 저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겠죠. 내가 배고파서 우는 때 밥을 준다는 신뢰가 없으면 하민이 울까요? 안 울 거예요. 어린아이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안 울어요. 근데 배고파서 칭칭거리면 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말하는 거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할 때 능히 내 제자가 되는 걸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단어요. 이걸 동의어로 혼동합니다. 근데 성장은 양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발전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이거죠. 발전이 꼭 양적으로 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에서 90만 원밖에 원래 100만 원 받다가 9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질적으로 성장해서 이 90만 원이 100만 원 있을 때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발전한 겁니다. 근데 성장은 뭐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어치만큼 더 제대로 쓰지 못하고 100만 원보다 더 쓰지 못하고 마이너스 적자를 내는 인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장만 했지, 양적인 개념의 성장만 했지 인생에서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양적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양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이너스 인생 같아요.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뭐죠? 나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해 가는,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이게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철저하게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9절에서 11절 보니까 왜 이 교훈을 주셨냐는 거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교훈을 왜 주셨을까? 9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지닌 특성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지닌 특성, 사랑. 사랑은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먼저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닌 영원한 효력입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해한다든지 뭐 조건이 전제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네가 그만한 뭔가가 있겠지 그냥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 엄마가 해주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아, 우리 아빠가 이걸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나 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기쁨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녹음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제는 한 두 편 녹음하면 1시간이 훌쩍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틀리고 막 그래요. 더구나 이제 한 편 읽고 나면 2편 읽기가 좀 힘들어요. 눈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난시 근시 옷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편 읽고 좀 지났다가 가장 좋을 때 읽어요. 오전에 가장 신선할 때 그때 읽어 가는데요. 좀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어떠겠어요? 저는 이제 어거지 반 요것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서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10분, 20분 듣는 거 쉽든가요? 어려워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좀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일단 들어보자. 진득하게 가다 보면 좀 쉬운 부분도 나와요. 요즘에 좀 쉬워요. 재밌어요. 그전에 막 지리하기 힘들었어요. 나도 읽어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그런 부분 나와요. 며칠 뒤에 또 무슨 족속 또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 한 장이 계속 나와. 그런 겁니다. 이제 요거 지나면은 제가 요 시간 좀 지나면은 성경 전체적인 좀 교관을 한번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쉽게. 워낙 또 많이 나와 있어서 괜찮습니다. 진짜 참된 기쁨은 말씀대로 살 때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행복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기쁜 것은 내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부모로부터 흘러나왔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부모가 제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제대로 선 다음에 줄기가 된 다음에 부모가 나를 인정해줄 그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었고 그 시간이 왔을 때 부모는 저에게 있어서 뭐 한대요. 지금은 제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한다 해도 이해했습니다. 아셨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도 그냥 세배만 했어요. 용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직도 용돈을 받네요. 어린이날 제가 엄마한테 어린이날 빨간색 운동화 받은 걸로 끝이었네요. 근데 상당히 오랜 세월 받았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 어린이니까 어린이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뻐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으로 우리 서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쌓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과 기쁨의 비결을 그 어떤 곳에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로 못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요? 내 옆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무슨 완성?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십자가가 홀로 서 있는 겁니다. 대로만 서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네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이해와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